사랑하는 에임스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시죠? 저는 지금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셨겠지만 친구 초청 잔치가 3월 29일 금요일에 준비되고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고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정 잘 마치고 또 3월 24일 주일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7번째 말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할까요? 앞에서 집사님께서 읽어주셨지만 저와 다시 한번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을 택하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셨는데 그들의 지금 현재 모습은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갈 때 저쪽 해안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금방 도착할 수 있었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재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시내산까지 내려가는 광야를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의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활들을 금방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표가 정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생각들, 그 마음가짐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어떠한 목표가 있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루는 것, 내가 어떠한 일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은 절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향해 내 믿음을 고백하는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 내 모든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최우선, 아니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그들이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어디서 굶주려서 죽을까 봐 매일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질렸다라고 말했고 또 고기 먹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광야에서 또 그들을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없다, 광야에서 우리가 목마르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사와 르비딤에서 반역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나중에 신명기 8장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셨고, 그렇게 광야의 길을 그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이 굶주리지도 않고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늘 보살펴 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보살피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곳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 이 속에 있습니까?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인데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의 나라는 너 혼자만이 아니라 너 개인들, 너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가 함께하는 그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민족이 된다.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하나님과 다른 모든 세상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그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장 8절 말씀해 보면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의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응답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내산에서의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답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입니다.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10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하나씩 배워나갈 텐데 이 모든 것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먼저 첫째 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계명,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인데 너희는 이제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가 섬기고 있었던 모든 신들을 다 쳐서 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의 군대까지도 홍해에서 다 빠져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이 땅 모든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다 두려워하는 바다, 그것마저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신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하시기 전에도 이미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선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집트에서 섬기던 여러 가지 우상들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들도 완전히 바뀌어져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생활들을 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제는 노예 생활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를 갖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섬기지 말고 그들의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속적인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죄에 빠져있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탈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멀리하고 내가 그동안에 의존하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 이제는 다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니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떤 이유로 탈출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었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데 이 나의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길 거야. 그런데 그 맡음을 받은 사람들, 그 책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없이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은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하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자를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그것은 내가 의존하게 된 이 땅의 것들, 내가 뭔가 잘하고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신처럼 다가와 있는 것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그것들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다 놓고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지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백성들이 결국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상들에게 기울어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 제발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존하지 않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이 첫째 계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다른 거 섬기겠다고, 뭐 나무를 섬기겠다고, 뭐 곰을 섬기겠다고, 사자, 뭐 황소 그런 거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텐데, 내가 하나님을 섬길 텐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내가 만들어 놓고 섬기겠다.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면 가까이에 있는 것들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생기지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마음 내가 요만큼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면 좋은 것 아닙니까? 내 마음 하나님께 대해서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하기 위해서 뭔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축소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축소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최고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다가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 자기들의 머릿속에 솔로몬의 성전이 기억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성전의 초라함 때문에 울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요. 그만큼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훌륭한 성전을 지었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그 훌륭한 성전을 지었으니까, 야, 이 성전 너희들이 잘 지었다. 솔로몬 너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뭐 잘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었으니까가 아니라 네가 나의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말했던 계명들을 잘 지키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너의 삶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성전 지었으니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 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었지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 에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처럼 보이는 이곳,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요. 저 유리창 밖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계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소시키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거기에만 계세요. 제발 나의 삶에 다른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 정해서 교회 나갈 테니까 거기에만 계세요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온 세상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전하고 있지만, 제가 몸이 있는 곳은 한국에 있겠지만, 그러나 그곳에도 여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때로는 교단도, 때로는 개인적인 내 신앙의 형식들도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소되어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간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그 영역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어떠한 그 영역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제한되실 분이 아니십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한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의 삶 모든 곳 속에 거하며 너와 늘 함께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두어 놓으려고 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갖는 질투와는 전혀 다른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만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면 하나님 그것 견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더 친밀해지자, 더 가까워지자.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에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족이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가족이 함께 살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또 자식들, 손주들 한 4대가 같이 산다면 그들에게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족이 함께 온전한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이 땅에 어떠한 다른 형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가족들끼리 오늘 집에서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느냐? 다른 것들 앞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는 않느냐? 한번 정직하게 고민해 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우상 만들지 않고 형상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수천 대까지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지요. 다윗이 했던 그 덕을 입어서 다른 후손들이 아무리 죄악을 저질러도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던 것이죠. 43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삶에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로 대체해 놓으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 섬기려고, 하나님 믿고 살려고, 내가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뭔가 보였으면 좋겠고 내 손에 잡혔으면 좋겠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어떠한 대체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는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놓으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내 손으로 만든 것 의지하고 내 손으로 만든 것 의존하고 살아가는 마음은 결국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중심적 욕구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 자녀들이고 얼마나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인지 깊이 생각하고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로 대체시키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언제나 어디에서나 모든 곳 속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자손들,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